네, 오늘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셔서 귀한 분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결심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11장 찬양을 하시는데 진짜 하늘 찬양대에 여러분들이 다 가담할 자격이 되시는 것 같아요. 화음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이렇게 목소리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같이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택하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고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영원 불변토록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 계명 속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가끔 안식일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순종의 징표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또 진실로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침례를 받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왜 재림교인이 되었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생계의 방도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또 재림교인이 되기 위해서 고투하신 그런 그 과거의 세월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으신 분들을 축하하면서 내가 왜 재림교인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에 4대 종교가 있습니다. 뭡니까? 불교, 힌두교, 회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75억 인구 가운데서 무려 거의 31%를 차지하는 21억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참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어떤 종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존재하고 특별히 이 재림교회는 아주 소수 교단인 것처럼 한국에서 간주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들 앞에 공개합니다. 이 세계 개신교 교파별 인구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기독교 주요 종단으로 장감성이라고 얘기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 이 메이저 교단들이 사실은 세계 교단 지형을 놓고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편 그 기성 기독교가 우물 안의 개구리같이 자신이 사는 곳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이 약해 보이는 단체와 구성원들을 깔보고 비하하고 이단시하는 이런 그 한국 기독교 지형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통계에 보시면은 세계 개신교 교파별 그 인구 해가지고 이제 유엔과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2017년인가 18년이에요. 오류인이 기독교에서 2억 8천만 명이고 성공회가 8,500만입니다. 다 읽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그 장감성이 어디 있나 보세요. 감리회가 6천만 명이고 그 다음에 장로교는 그 위에 없어요. 재림교가 2,10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복고파 2,000명, 성결교가 1,200만 명이고 장로교는 1,150만 명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숫자가 성결교와 장로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교단별 교인 수를 살펴보면 숫자로 봐서는 이 재림교회가 메이저 교단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스운 것은 세계 장로교회가 10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 장로교회들이 무슨 세계 교단 교파 중에 하나인 듯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톨릭은 사탄의 종교다. 재림교회는 이단이다. 성공회는 가톨릭과 한통 속인 반가톨릭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막 정죄를 했다가 또는 면죄부를 줬다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장로교회보다 훨씬 월등한 교세를 가진 이 교단들을 이단으로 치부하고 무슨 양의 탈을 쓴 늑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교회도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백석, 그 다음에 고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들의 숫자들을 보면은 이제 장로회 통합이 250만, 합동이 250만, 백석이 150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120만, 그 다음에 감리회 쪽이죠. 감리회 100만, 침례회 80만, 그리고 장감성이라는데 성결교회가 45만.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숫자상으로 20만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합신 쪽이 있습니다. 거기는 15만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아주 소수의 정말 이단 취급을 받는 보잘것없는 교단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완전히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이 사진은 2015년에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있었던 재림교회 총회 모습입니다. 제가 그때 천명 선교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홍보를 위해서 이제 갔었어요. 정말 세계적인 교회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재림교회가 삼육재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외부 사람들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교단의 규모에 대해서 감히 알지를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216개국에 14만 8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병원과 학교와 그 다음에 각 기관들, 출판사, 식품공장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벤 칼슨이라고 하는 신의 손, 33살의 존스 홉킨스 소아신경외과 학과장이 되었는데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해내서 유명세를 탄 분입니다. 이분의 이 역할이 굉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 흑인 사회에서는 이분이 거의 영웅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그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이 있어요. 워싱턴에 가면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된 직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그 이제 미국 시민이 된 흑인들이 각 분야에서 기여를 한 것들을 갖다가 쭉 전시를 해놓는데, 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흑인들은 문화나 예술 이쪽에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뭐 의학이라든가 과학 이쪽 분야는 또 그렇게 크게 기여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박물관에 이렇게 대충 스키핑 쭉 하다가 너무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뭐 이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사진을 봤기 때문에 익숙한 얼굴이 딱 있길래 보니까 거기 벤 카슨이에요. 벤 카슨, 우리 교인. 근데 유일하게 의학 과학 분야에 기여를 한 사람들 중에 거의 없는데 이 벤 카슨 박사의 부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흑인 박물관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박물관에. 그리고 여기는 이 박물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시장을 갖다가 구경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벤 카슨 박사가 지난번 대선 때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2016년에. 대단하죠? 우리 재림교인도
그냥 일반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이 상식으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뭐 국회의원만 나와도 반가운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할 때는 이분이 그 내각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내각 장관. 지금도 역시 공화당에서 트럼프와 같이 일하고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는 860만 인구 가운데서 우리 재림교인이 30만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지금도 여기 파푸아 뉴기니에 가면은 여러 그 내각의 장관들이 우리 안식일, 재정부 장관도 국토부 장관도 다 안식일 교인이고요. 대법관 중에 2명이 안식일 교인이고, 이전에 총독이 안식일 교인이었고, 이 사람은 마라페라고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미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뭐죠? 내각 장관인가요? 총리가 됐어요. 우리 재림교회 총리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경찰청장,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여러 높은 지위들을 재림교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다가 오늘 제가 미처 꽂지를 못했는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식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지금 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기도를 누가 하느냐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미국 상원 의원 원목인 블랙베리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도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상원 의원 목사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하고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의 깊이가 심오한지 제가 언제 이분의 설교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오찬 기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를 10개, 그 다음에 중학교 8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 7개, 대학교 3개, 그 다음에 대학원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가까운데 우리 두유업계 2인자 36두유 공장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기술원, 미디어센터, 건강상담실, 북한 선교문제연구소, 요양병원들, 각종 사회복지 시설들, 그 다음에 외국어 학원들, 수많은 그런 기관들을 재림교회가 운영하면서 100년의 선한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주 선하고 착한 그런 봉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시죠? 이분이 또 우리 그 대총회 테드 윌슨 목사님과 또 긴밀한 그 회의를 위해서 만났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임을 받고 환영을 받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가? 제가 봤더니 그 위키피디아에 1915년에 울릉도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우리 재림교회의 어떤 그 신자가 그 장로교회 교인들을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말씀의 깊이에 완전히 도취가 돼가지고 무려 40명이 장로교회에서 안식일교회로 한꺼번에 개종하는 일이 있었어요. 1915년에. 그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의를 해집해가지고 결의를 한 내용은 안식일 교회의 구원론과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계시론이 성경과 맞지 않는 철저한 그 이단적인 교리다. 그래가지고 역사상 최초로,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제7안식일 예수행교를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장로님들이 개신교회 교인들 막 10명씩, 10명씩 개종시켰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또 그 김명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목사님도 개신교 개신교회의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개종할 때에도
그 대구 그쪽에서 수십 명이 우리 안식일교회 집단으로 막 넘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집단속을 해. 안식일교회에서 무슨 뭐 소그룹이다 아니면 전도회다 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막 심지어는 이장을 통해 가지고 방송까지 하면서 안식일교회에서 하는 집회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집단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단 목록표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름 쭉 써서 거기다 이 재림교회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무조건 외우도록 해요. 재림교회를 만나면은 큰일 나니까 성경은 펴지도 말고 아예 상정도 하지 말라. 넘어간다. 현혹된다. 그 사람들 눈 보면은 아주 현혹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의 로고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펼쳐진 성경,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든 진리와 교리들이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요? 무오류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이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예수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근본이 그 가운데, 이름의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안식일 계명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지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 횃불이 있는데 밑에 세 개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요. 모든 보편적인 기독교가 믿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세천사의 삼중 기별, 마지막 때에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세천사의 기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조, 누구나 알아야 될 신조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재림교회는 많은 다른 그 기독교 종교 운동처럼 미국 북동부에서 1800년대에 종교 부흥 운동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는데 그 재림교회의 초창기 일부 멤버들 가운데 그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44년 이전에 조직된 게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십몇 년 있다가 1863년에 조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조직이 되고 재림교인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시기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막 사람들한테 선동을 해서 현혹을 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대실망 이후에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성경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깨닫는 후에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진리를 받아들인 몇몇 사람들과 합쳐서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1863년에 조직한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아시겠죠? 1863년에 3,000명의 신자들이 재림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장로교, 감리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조금씩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와 이해들을 갖다가 새롭게 발견하고 또 깨닫고 그 다음에 서로 토의하고 또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일치를 이뤄내가지고 한 대로 묶어낸 그런 그 교리들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정립이 돼가는데 이제 1863년 이후로 여러 가지 정말 상이했던 아주 미미한 그 교리들의 차이들이 이제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재림교회가 조직이 된 것이에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는 28개의 기본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타 교단과 대동소이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선과악의 대쟁투, 구원론, 문자적 6일 창조,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그 기독교와 대동소이한 기본 교리들입니다. 근데 이 다른 개신교와 다른 몇 가지 교리가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늘 성소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특별히 다른 교회가 깨닫지 못한 2300주야의 끝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두 번째 사역의 국면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 조사 심판의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가, 재림교회가 엘렌 G 화이트를 교주처럼 그렇게 마치 진짜 하나님과 비슷한 격으로 그렇게 신봉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엘렌 G 화이트 쓴 예언의 신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큰 빛이고 예언의 신은 이 성경의 이해를 돕는 작은 빛이에요. 결코 그분의 글이 이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와이프 부인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을 약간은 의지하는 것처럼 루터교회는 루터를 그렇게 신봉해요. 장로교회는 켈빈을, 감리교회는 웨슬레를, 민감하고 굉장히 아주 예리한 어떤 사안들이 나오면 그분들도 우리가 와이프 부인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단의 어떤 교주와 같은 그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이 여타 기독교 교파와 또 좀 다릅니다. 특별히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온 이원론 사상,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주장했던 그 이원론 사상을 우리가 배격해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을 떠나가지고 막 구천을 떠돌면서 활동을 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혼 멸절설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상 받는 것도 모르고 누가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 조상의 영혼이 살아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조상님 죽은 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내가 힘들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내 자녀가 고통당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모습을 영원토록 보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죽음이 잠이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과는 모순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서 모든 것이 끝나야죠. 아무 의식이 없어야지 평안하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맞이하는 그 순간에 새로 의식이 생겨야지.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고통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18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 가청적, 범세계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원리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아요. 이 할머니는 90세가 넘었을 때에 미국의 휘트니 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4,000m가 높은 그 산을 오른 할머니입니다. 90세가 넘어서. 제가 일본의 후지산을 한번 올라본 적이 있거든요. 고고메라 그래가지고 1,500m부터 올라갔어요. 사실은 차 타고 1,500m까지 가서 나머지 한 1,800m 정도 갔나? 근데 제가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내가 저 정도야 금방 올라가겠지 하고 아주 막 까불면서
막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일본에 살던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예, 힘을 과시하고, 예, 이렇게 뭡니까,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라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꼭대기 올라갈 때쯤 되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체력이 완전히 고갈이 되는데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자존심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끝까지. 근데 여기를 90세 넘은 할머니가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91세 때 4,955m 후지산을 이분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나중에 썼는데 인생의 산을 정복하라, 그런 책을 썼어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하고 힘을 받지 않는 뼈는 미네랄을 잃게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쓰면서 81세부터 90세까지 10년 동안 97개의 봉우리를 올랐답니다. 네, 여기 91세는 안 계시죠? 네.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 4,797m의 휘트니 산을 이분이 올라가지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이분 아예 그 휘트니 산 봉우리 중에 한 개를 갖다가,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데 한 개를 갖다가 이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휘트니 봉이라고, 이렇게 크룩스 봉이라고, 크룩스 봉, 이 할머니 이름이 크룩스였어요. 훌다 크룩스. 크룩스 봉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네, 그렇게 할머니가 참 건강하셨어요. 이분이 재림교인입니다. 재림교인으로서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많은 재림교인들의 이 건강, 식생활 이런 것들이 칭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유럽의 어떤 그 보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건강보험을 드는 것보단 차라리 재림교인의 식단과 식생활을 갖다가 답습하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건강의 원리들을,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신 우리 네 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이것은 출발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가 혹시 어디 있는 새인지 아세요? 이 소리가 좀 나와요. 이게 어디 있는 새인지 아세요? 여기 우리 교회 새장에 있는 새입니다. 우리 김종만 장로님이 사주신 새인데, 앵무새, 참 직접 보면은 너무나 예쁘고 귀여워요. 이 앵무새가 어느 날 제가 새장을 떠들러 봤더니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제가 잔인하게 저걸 찍고 이렇게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지금도 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지난 안식일에 우리 오후에 좀 남아 계신 몇 분들은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부화기를 통해서 깐 병아리를 제가 보여드린 것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잠깐 소홀한 사이에 7시에 딱 놀래가지고 생각이 나서 내려가 봤더니 병아리께서 돌아가 계시더라고요. 한 마리가 돌아가 계시고 한 마리는 시름시름해요. 그리고 부화기로 얼른 와서 또 봤더니 부화기 사이에 꿩이 한 마리가 또 하루 된 꿩인데 거기 전란틀에 끼어가지고 질식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 이렇게 약간 웃기게 얘기하지만은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마지막 병아리도 죽었어요. 그것도 제가 또 사무실에다가 방문간 사이에 잠깐 놓고 나갔는데 이 사무실 문을 항상 닫아놓으니까 환기가 안 돼서 이게 질식해서 죽은 것 같아요. 습도도 이제 약하고. 제가 그 병아리들 처음에 부화될 때 얼마나 새벽 2시에 제가 야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알을 껍질을 깨가지고 도와주고 싶은데 또 강제로 옆에서 깨주면 나중에 약해진다는 또 생각이 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여러 시간 동안 정말 힘겹게 태어나더라고요. 정말 힘겹게. 그래서 제가 막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사랑을 막 쏟았어요. 내가 내 자식 낳았는데도 내가 그렇게는 안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성공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도왔어요. 그렇게 태어나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던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목회에 방해될 정도로 병아리 옆에 붙어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딱 한 10일하고 그 다음에
13일 살고 병아리가 죽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네 분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건 시작인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같이 이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이 끝까지 하늘까지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돕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옆에서 조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어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같이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바로 침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남은 마지막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진 이 확신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변치 않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지조와 절개와 또 정죄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이 예식을 집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